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아침 눈을 뜨실 때 어떤 기분이셨나요? 혹시 창밖으로 비치는 햇살조차 무겁게 느껴지지는 않으셨습니까? 어느새 훌쩍 커버린 자녀들의 뒷모습을 보며 말 못할 걱정에 한숨이 깊어지고 건강검진 결과지를 받아들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던 그 순간 우리는 문득 깨닫게 됩니다. 아, 내 인생이 지금 참 막막한 광야 한복판에 서 있구나 하고 말입니다. 오늘 아침 7시 32분, 붐비는 지하철 안에서 힘없이 손잡이를 잡고 있던 한 중년 남성의 지친 어깨를 보았습니다. 시장에 나선 한 어머니가 생선 한 토막 앞에서 몇 번을 망설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발걸음을 옮기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남들에게는 다 잘 지내는 것처럼 웃으며 말하지만 집으로 돌아와 불 꺼진 거실에 홀로 앉아 있으면 밀려오는 그 고독과 결핍의 무게를 누가 알겠습니까? 통장 잔고는 바닥을 보이고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받고 내 몸 하나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 막막함.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마주한 광야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광야는 실패한 곳이라고, 저주받은 곳이라고, 빨리 벗어나야만 하는 끔찍한 곳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광야를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아주 낯설고도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성경은 광야를 다르게 말합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예비하신 특별 훈련소이자 세상의 소음을 차단하고 오직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지성소라고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길을 걷는 동안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메마른 일상 속에도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만나와 메추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광야 생활 속에 숨겨진 7가지 놀라운 축복의 비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지금 여러분이 걷고 있는 그 거친 모래바람 같은 일상이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가까이서 안고 계신 축복의 현장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그 신비로운 은혜의 여정을 저와 함께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광야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마주하는 시련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절망감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씨를 뿌릴 땅도 없고 갈증을 해소할 우물도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내가 땀 흘려 일해온 경력도, 내가 쌓아온 인맥도, 내가 가진 작은 재능도 광야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가장 두렵게 만듭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은 곧 죽음과도 같은 공포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이 축복의 시작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의 배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일부러 굶주리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들을 괴롭히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세상의 떡, 즉 인간의 수단과 방법이 끊어진 곳에서만 비로소 하늘의 공급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의 삶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비록 노예였지만 거기서는 주인이 주는 떡이 있었고 눈에 보이는 먹을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의지하며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불러내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매일 아침 내려주는 만나를 보며 그들은 하루하루를 오직 하나님의 자비에 맡기는 삶을 연습했습니다. 이것이 왜 축복일까요? 세상의 떡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의지하던 직장, 내가 믿었던 건강, 내가 기대했던 사람이 사라져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그 확신이 생기는 순간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은 평생을 사업의 성공만을 보고 달려오셨습니다. 그러다 갑작스러운 부도로 모든 것을 잃고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게 되셨죠.
처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죽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1년 뒤 그분을 만났을 때 그분의 얼굴은 예전보다 훨씬 평온해 보였습니다. 목사님, 예전에는 통장에 수억이 있어도 내일이 두려웠는데 이제는 오늘 하루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제야 진짜 사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손에 쥔 것이 없어 막막하십니까?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가장 고귀한 훈련을 받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버틸 힘을 구하십시오. 내일 걱정은 내일 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딱 필요한 만큼의 만나를 반드시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 신뢰의 훈련이 끝날 때 여러분은 어떤 환경에서도 요동하지 않는 믿음의 거목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광야의 두 번째 축복은 우리 영혼 속에 있는 온갖 불순물들이 타오르는 태양 아래 녹아내리고 오직 정금 같은 믿음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평탄할 때는 내 마음속에 어떤 추한 것들이 숨어 있는지 잘 모릅니다. 적당히 종교적인 모습으로 포장할 수 있고 교양 있는 말투로 숨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이라는 용광로, 즉 광야에 들어가면 내 밑바닥이 드러납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튀어나오는 원망, 남과 비교하며 생기는 시기심,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던 탐욕이 여과 없이 터져나옵니다. 스가랴 13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여기서 불 가운데 던져 연단한다는 표현을 주목하십시오. 금광석에서 순금을 얻으려면 수천도의 고열로 녹여내야 합니다. 그래야 돌가루와 불순물이 떨어져 나가고 반짝이는 순금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광야는 우리를 죽이는 곳이 아니라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시는 작업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도는 동안 그들 속에 있던 이집트의 노예 근성이 빠져나갔습니다. 불평하던 입술이 찬양하는 입술로 바뀌었고 우상을 찾던 눈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바라보는 눈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고통스러운 상황이 혹시 여러분의 성품을 찌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꾸만 짜증이 나고 누군가 미워지고 왜 나만 이래야 하나 하는 반항심이 생깁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숨어있던 아픈 상처와 독소들을 밖으로 끄집어내어 치유하고 계시는 과정입니다. 고름을 짜내야 새살이 돋는 것처럼 광야의 고통은 우리 영혼의 고름을 짜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수술입니다. 한 권사님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분은 성격이 매우 급하고 고집이 세서 주변 사람들을 늘 힘들게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긴 투병 생활이라는 광야를 지나며 그분의 성품이 몰라보게 달라지셨습니다. 목사님, 병상에 누워있으니 제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제 자아를 깨트리시려고 이 시간을 주셨음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 권사님은 누구보다 따뜻하고 겸손한 위로자가 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겪는 연단이 아프더라도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라 더 아름다운 그릇으로 빚고 계십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의 인격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여러분의 눈빛에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담길 것입니다. 불순물이 사라진 자리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채워지는 축복, 그것이 바로 광야가 주는 선물입니다. 세 번째 축복은 세상의 소음이 사라진 그곳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진심 어린 목소리를 듣게 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나 시끄럽습니다. 텔레비전 소리, 인터넷 뉴스, 사람들의 참견, 끊임없이 울리는 휴대폰 알림. 이런 소음들 속에 파묻혀 살다 보면 우리는 정작 내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고 삽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강제로 광야로 몰고 가십니다. 그 모든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2절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가 죽음의 위협을 피해 광야로 도망갔을 때 하나님은 크고 강한 바람이나 지진 속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모든 소란이 지나간 뒤 들려오는 세미한 소리 속에 계셨습니다. 광야는 적막한 곳입니다. 밤이 되면 바람 소리조차 크게 들리는 그 고요함 속에서만
하나님의 가느다란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광야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말씀하다 라는 단어와 같은 어근을 가집니다. 즉,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모세가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곳도 광야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곳도 광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신 곳도 광야였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어 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삶이 바쁘고 잘 나갈 때는 기도가 형식적이 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광야에 서면 기도는 비명이 되고 그 비명은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로 이어집니다.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이 간절한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여기 있다. 두려워 말라고 응답하십니다. 어떤 분은 실직 후 산에 올라가 기도하다가 평생 잊지 못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돈보다 귀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그 침묵의 광야에서 깨달은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가 작아질 때 하늘의 소리는 커집니다. 지금 여러분이 외롭고 고독하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단둘이 데이트를 하고 싶으시다는 신호입니다. 귀를 기울이십시오. 성경책을 펴십시오. 그 적막한 광야 한복판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따뜻한 주님의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네 번째 축복은 내 눈앞에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나의 길이 되어주시는 동행의 은혜입니다. 광야에는 정해진 길이 없습니다. 오늘 바람이 불면 어제 있던 길은 모래 속에 파묻혀 사라집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지도는 무용지물입니다. 오직 나를 인도해 줄 가이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이드는 누구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보십시오. 하나님은 멀리서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들 앞에서 가셨습니다. 뜨거운 낮에는 시원한 구름 기둥으로 그늘이 되어주셨고 추운 밤에는 따뜻한 불 기둥으로 온기를 더해주셨습니다. 광야가 아니었다면 이스라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신비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안전한 이집트 성벽 안에 있었다면 하나님의 실시간 인도하심을 경험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계획대로 척척 진행될 때는 하나님의 인도가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내 머리가 가이드고 내 경험이 지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뒤 좌우가 꽉 막힌 광야에 서면 우리는 비로소 하늘을 우러러봅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이라는 구름 기둥을 띄워주시고 성령의 감동이라는 불 기둥을 비춰주십니다. 목사님, 한치 앞도 모르겠습니다. 내일 우리 아이 등록금은 어떡하고 노후는 어떻게 합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10년치 길을 한꺼번에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다만 오늘 걸어갈 만큼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 빛을 따라 한 걸음씩 옮기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닿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앞서 행하십니다. 여러분이 갈 곳을 먼저 가보시고 여러분이 쉴 곳을 미리 찾아보십니다. 이 세심한 가이드의 손을 잡고 걷는 즐거움은 오직 광야를 걷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길이 없어서 당황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곧 길 더 웨이이십니다. 그분과 손잡고 걷는 것 자체가 광야가 주는 최고의 축복임을 잊지 마십시오. 다섯 번째로 나누고 싶은 광야의 축복은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잡히고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의 삶은 생산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더 많은 벽돌을 구워야 했고 더 큰 창고를 지어야 했습니다. 그곳에서 인간의 가치는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광야로 나오자 하나님은 가장 먼저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금송아지를 버리고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광야 한복판에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짓고 그분을 중심으로 진을 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광야는 아무것도 생산할 수 없는 곳이지만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는 고난으로 인해 예전처럼 왕성하게 활동하지 못하십니까? 사회적 지위가 낮아지거나 경제적 활동이 멈췄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라고 주신 기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광야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줄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광야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입니다. 내 자존심이 꺾이고 내 자랑이 사라진 그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사입니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 너무 바빠서 주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이제야 주님 앞에 앉았습니다. 이 고백이 터져나올 때 여러분의 광야는 천국으로 변합니다. 삶의 중심이 나에서 하나님으로 옮겨지는 것, 이것이 인생의 질서를 바로잡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로 잡히면 나머지 삶의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정리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거실에서 혹은 병실에서 드리는 그 눈물의 예배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축복은 내가 광야를 통과함으로써 다른 광야에 있는 이들을 살리는 생명줄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고난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광야에서 흘린 눈물 한 방울, 밤새 뒤척이며 겪었던 그 고통의 기억들은 훗날 누군가를 살리는 약재료가 됩니다. 광야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광야에 있는 사람을 진심으로 위로할 수 없습니다. 그저 힘내세요, 기도할게요라는 빈말밖에 할 수 없지요. 하지만 처절한 배고픔을 겪어본 사람, 자식을 가슴에 묻어본 사람, 사업의 실패로 밑바닥까지 내려가 본 사람은 다릅니다. 그들은 말없이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손을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에게 당신 마음 내가 다 압니다라는 치유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인간의 광야로 내려오셨습니다. 배고픔을 아시고 배신을 아시고 죽음의 공포를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 내가 다 안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위로자의 자격증을 따기 위해 광야대학에서 공부하고 계신 중입니다. 여러분이 이 광야를 잘 통과하고 나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수많은 광야의 초보자들이 여러분을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당당히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나도 거기 있어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더라고요. 조금만 더 견뎌봐요. 여러분의 상처가 별이 되어 누군가의 어두운 밤길을 비춰줄 것입니다. 나의 고통이 타인의 희망이 되는 신비, 이것이 광야가 주는 가장 이타적이고 아름다운 축복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축복은 광야의 시간을 통해 우리가 장차 들어갈 약속의 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배부른 사람에게 산의 진미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흘을 굶은 사람에게는 거친 보리빵 한 조각도 천상의 맛입니다. 광야 생활은 우리로 하여금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에 대한 감사를 회복시켜줍니다. 시원한 물 한 잔, 발을 뻗고 잘 수 있는 집, 나를 반겨주는 가족.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음을 광야는 가르쳐줍니다. 신명기 8장 7에서 9절을 보면 가나안 땅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내가 먹을 것에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광야를 거치지 않고 가나안에 들어갔다면 이스라엘은 그곳의 풍요를 당연한 권리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금방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결핍을 경험했기에 그들은 가나안의 작은 샘물 하나에도 감격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는 이 광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의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광야를 통과한 사람은 가나안의 풍요 속에서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기에 늘 겸손합니다. 고난의 터널 끝에는 반드시 빛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거칠고 메마른 이유는 앞으로 주실 하나님의 축복이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그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감사의 그릇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광야는 과정이지 목적지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광야 생활의 축복이라는 주제로 7가지 깊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오늘 나눈 말씀들을 되새겨 보십시오. 1.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고 2. 내 영혼의 불순물이 제거되는 연단을 겪었으며 3. 세상의 소음을 뒤로하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4. 길 없는 곳에서 친히 길이 되어주시는 주님과 동행했고 5. 내 삶의 중심에 예배를 다시 세웠습니다. 6. 나의 아픔이 누군가의 위로가 되는 사명을 깨달았으며 7. 장차 임할 가나안의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그 메마른 땅은 결코 버려진 곳이 아닙니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장 귀하게 여기셔서 따로 불러내신 거룩한 성소입니다. 신발을 벗으십시오. 여러분의 자존심과 고집과 염려의 신발을 벗고 그 거룩한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낮의 뜨거운 태양은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실 것이고 밤의 추위는 불 기둥으로 녹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이렇게 속삭여 주십시오. 괜찮아. 지금 나는 하나님께 특별 훈련을 받는 중이야.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야. 여러분의 곁에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광야의 끝에서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광야 같은 삶의 현장에서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이 영상을 시청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그들의 메마른 심령에 하늘의 단비를 내려주시옵소서.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을 지날 때 주님의 불기둥이 그들의 앞길을 환히 비춰주시옵소서. 광야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 정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마침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가장 크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한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응원합니다.